오늘은 또 오해영입니다. 또 오해예요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또 오해영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들어보셨죠? 또 오해영. 익숙하시죠? 여자분들은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드라마 저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 제목은 익숙합니다.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작가가 오해영,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 이름이 오해영인 걸로 아는데요. 아마도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주인공 이름을 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해가 이렇게 오해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해는 사실 별것 아닌데 오해하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만들곤 하죠. 이게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저는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말 한마디를 오해하면 잘못 이해하고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표정이 이런데 오해하면 목사님이 이랬다라고 오해하면 괜히 기분 나빠서 그런 줄 알고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해는 왜 생기는 걸까? 오해와 믿음의 관계는 뭘까? 어떻게 해야 오해로 인해서 믿음이 깨지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오병이어의 이적도 행하시고 물 위도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고발하려고 하죠.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는 다릅니다. 자,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에요. 자, 마가복음 7장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여자는 이 가나안 여자인데요. 아예 헬라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혼혈이거나 이런 어찌됐든 이스라엘 족속의 피가 섞였는데 이 여자는 아예 완전히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인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러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약속된 오실 그분 메시아를 호칭할 때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러니까 오실 그분이여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떡 먹을 때 손 안 씻는 것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는데 이방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요 오실 그분이요 메시아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저 같으면 기특하다 대단하다 네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라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들어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나서서 뒤에서 시끄럽게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주님 그냥 보내서요 뭔가를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고쳐주시든지 보내든지 그러라고 간청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거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이죠. 사람을 가리시나? 예수님이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건가요? 그랬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겠죠. 다른 사람이 제자들이 그렇게 해도 예수님 같으면 그러면 안 된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이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서 그럴까요? 근데 이게 바로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이게 오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죠. 자,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이 나무가 말라버리죠. 근데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서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어떻게 때가 아니라서 열매가 없는데 왜 그 저주하시지? 이런 거. 근데 이게 오해예요. 잘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제일 궁금하시죠? 예수님께서 왜 이 나무를 저주하셨나? 근데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는 무화과를 한 번만 따지만 이스라엘은 무화과를 한 4번, 5번을 수확한대요. 근데 첫 번째 나오는 무화과 열매를 파게라고 해요. 그래서 햇 열매인데 얘는 당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과일로서의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은 이 파게를 솎아내요. 근데 주인들이 솎아내지 않고 이거를 사실은 양을 치는 목동들한테 시켜요. 그리고 그 잎사귀를 양들에게 먹도록 이런 일들을 해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삭개오가 올라간 무화과 나무 왜 거기에 올라갔는지 그 이유도 여기와 비슷한 이유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파게를 따고 그러니까 벳바게가 바로 이 파게의 집이라는 베다니는 베트테나로 이 테나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벳바게와 베데나가. 근데 파게는 이처럼 처음 열린 당도가 떨어지는 상품성이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예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3번에서 4번 수확하는 열매가 뭐냐면 상품성이 좋은 테나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무에 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래서 저주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거는 파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때가 지났어요. 근데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거는 테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상품성이 좋은 무화과를 맺기 전에 파괴가 열린 그거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보릿고개가 지나죠. 보릿고개 뭐 풀 뜯어먹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그런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그랬을 때 보릿고개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처음 나는 이 곡식 열매 이걸 되게 기다리잖아요. 아무리 맛이 없어도 그거 뜯어먹으면 이게 너무 맛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을 가지고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저주하신 거예요. 이 파리는 무성한데 당연히 있어야 될 파괴가 없는 거예요. 테나가 되기 전에 있어야 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왜요? 당연히 때도 안 됐는데 없는 걸 찾으시면서 저주하시나? 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시나? 이방 사람은 그러면 아니란 얘기인가? 오해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방인이어서 예수님께서 고치시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녀가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긴 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이방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르며 나오냐면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자기 딸 살리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 필요가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깊어질까요? 아니면 떠날까요?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필요가 채워지면 믿음이 깊어지지만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나오면 필요가 채워지면 가버려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 또한 더 깊은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믿음과 상관없는 이적은 그를 건져낼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자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같으면 포기하고 갈 텐데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께 와서 절하며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죠. 왜냐하면 딸을 살려야 되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개와 같은 존재다. 내가 너를 고칠 이유가 없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두 번째 오해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 들으면 어떠시겠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와 같은 존재라 내가 너에게는 뭘 줄 생각이 없다. 그런 말 들으면 아무리 내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기분 나빠서 갈 거예요. 뭐 저런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하면서 화가 나서 돌아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차라리 제자들에게 했던 말하고 이 여자에게 했던 말을 바꿔서 했으면 어떻을까 싶어요. 차라리 제자들한테는 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대신에 여자에게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차라리 이랬으면 덜 충격적일 것 같아요. 근데 여자한테 대놓고 이런 말씀.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어떻게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나 싶어요. 메시아는 오실 그분은 뭐예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죠? 이사야 4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42장 1절에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했죠.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오시는 그분은 상한 갈대도 이와 같은 여인을 개 취급하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고쳐주셔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여자가 누구인지 여자에게 필요한 게 뭔지 어떻게 하셔야 될지를 모르실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아시죠.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왜 왔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쩐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어떤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해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해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기분 나빠하는 건 그분의 의도를 우리가 캐치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의도를 파악한다는 건 뭐예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사실은 관계가 잘 안 돼 있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분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은 저의 농담 스타일을 아십니까? 제가 농담을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제가 농담을 되게 잘하는데 진지하게 농담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를 구분을 잘 못해서 오해해요. 저는 농담으로 한 거예요. 근데 표정 안 변하고 진지하게 농담을 하니까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래서 집사람이 맨날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꼭 농담이라고 얘기하라고. 근데 저는 그냥 농담이거든요. 근데 오해하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저게 농담이구나 알아요. 저를 알면 저게 농담이구나 아니구나를 캐치를 해요. 근데 잘 모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만큼 중요해요. 지금 마롬이나 노아미 같은 경우 제가 막 아무 일 없는데 야 정마롬 이리 와봐 이러면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긴장 안 합니다. 아들도 엊그제 그랬더니 지가 다가오더니 귓속말로 왜? 또 사랑한다 하려고? 제가 어떻게 저를 아니까 그러는 거죠. 오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예수님을 잘 알아야 오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니까 맨날 오해하고 무지한 자를 정죄하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당신은 어찌하여 맨날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왜 나는 이 모양이냐, 왜 난 맨날 이 모양이냐, 왜 되는 게 없냐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방 여인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녀는 헬라인이고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지 그 의도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제자들도 오해하는데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오해를 안 하겠어요? 어떻게 저런 말 하지? 오해하기 딱 좋은데 그녀는 오해를 안 하네. 이유가 뭘까요? 저 같았어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분 나빠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오해해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럴 것 같은데 이방 여인은 안 그래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게중심을 어디 두느냐예요. 중심을 나한테 두느냐 아니면 상대에게 두느냐예요. 무게중심이 나한테 있으면 상대의 의도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려요. 그의 의도와 나의 의도가 일치되면 좋아요. 상대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처럼 상대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오해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지만 중심이 나한테 있지 않고 상대에게 있으면 그가 뭐라고 하든지 오해가 생길 일이 없어요. 왜? 나는 상관없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든 A라고 하면 나는 A대로 하면 되고 그분이 B라고 하면 B대로 하면 돼. 내가 그분에게 맞추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게중심을 상대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항상 나에게 두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런 경우는 상대의 말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가 버립니다. 나아만의 군대장관 아람 사람 나아만,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그랬죠.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왕의 편지를 가지고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와요. 근데 엘리사의 처방이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에 화가 나서 나아만이 몸을 돌려서 몹시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그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 내 생각에 지금 무게중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해요. 대놓고 개 취급을 당한 건 아닌데요. 뭐요? 홀대당한 느낌이에요. 내가 왕의 편지도 가지고 이처럼 수많은 군사도 이끌고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자기 시종 내보내더니 더군다나 방법도 꼴랑 강에 7번 씻으라니 이게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지만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나병을 고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철저하게 무시당한 것 같으니까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무게중심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근데 그 무게중심을 다행히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옮겨줍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나와서 나를 맞아주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내 생각이었는데 종들은 뭐예요? 아버지요. 선지자가 말한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 말이에요? 선지자의 말 아닙니까? 당신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선지자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선지자가 병 고치도록 선지자를 만나러 선지자의 말을 들으러 와서 이게 선지자가 말한 건데 왜 당신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지금 생각이 나만의 생각이 시선이 온통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데 그 생각을 선지자에게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머물던 그 중심을 선지자에게로 돌리니까 뭘 해요? 자,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성경도 그렇게 기록해요. 나아만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시선을 돌려서 선지자에게로 중심으로 옮기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내게 있으면 오해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만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하지만 시선을 돌려서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왔지만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 기도에 들어달라고 하지만 여전히 무게중심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오늘 또 삐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님도 잘 몰랐어요. 그냥 들었을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여인은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그 중심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로부터 내가 매일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존심이 상하고 주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에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다고 하면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전히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근데 내 생각에는 그런다고 나를 너무 무시하고 헐대하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돌아왔어도 주인이 밥 차리라면 밥 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고생하고 왔는데 주인 지금 그러십니까? 내가 나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또 나한테 이러십니까가 아니에요. 주인이 차리라고 하면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식사 다 마치면 나를 위해서 돌보는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이거 같아. 여전히 내 생각이
누구나 있죠.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래서 난 또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자꾸만 그러는 것 같아. 무익한 종이래. 무게중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게 안 돼요. 오늘도 이 자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종된 자리를 바르게 회복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때로부터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무게중심을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수용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무게중심이 내게 있는 모습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따르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